오늘의 말씀은 사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본문으로는 사사기 3장 3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또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한 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 에훗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저가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오른손, 그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여타한 부족함, 또 그런 것들이 단순히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함께 배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세 번째 사사,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갈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 동일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아 주십시오.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본문을 대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한 절 말씀을 대하면서 뭐 이래? 이게 다야? 라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은 앞에 나오는 사사 에훗이나 뒤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의 기록에 비하면 너무도 간단하고 또 별 내용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한마디로 그의 이력이, 그의 양력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다가 그런 사사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삼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는 이 본문에 나오는 3장 31절 외에 저 뒤에 5장 6절에서 한 번 더 삼갈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더라 라는 기록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가 너무도 두려워서 대낮에조차 큰 길 말고 뒷길로만 다녔다라는 기록이죠. 그런 시대에 다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삼갈이 일어나서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삼갈은 에훗 사사가 죽은 이후 80년의 평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훗이 죽었는데 그때쯤 나타나고 아직 드보라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 중간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서부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죠.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 삼갈의 역사에 의해서 잠깐 해방을 얻습니다. 사사 삼갈 이야기예요. 자,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재미있는 것은 첫째, 이 삼갈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나세 아들 삼갈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삼갈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형적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는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인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할 만큼 그 집안은 무척이나 가나안화 되어 있던 집안입니다. 가능한 추측이죠. 어쩌면 그의 집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 출신의 삼갈이 한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이유가 많지만 그중 하나는 이 복음이 일단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저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존재로 보시고 또 다른 출발선 앞에 저를 세우십니다. 은혜예요. 저는 기억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가계 저주론이라고 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가 그 자손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그래 맞아, 혹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정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맞습니다. 다행히 그 책을 썼던 저자 목사님도 수년 후에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했고 회개하고 한국교회에 사과함으로 해프닝은 마무리되었지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든지 일단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과 저주가 없습니다. 이 삼갈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삼갈에게서 주목하려는 것은 그가 감당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의 앞에 나오는 에웃 사사나 뒤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나 그들의 행적이 수십 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한 일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에웃 말입니다.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10,000명이나 되는 적들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그 당시에 여인이라는 사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 비하면 중간에 낀 이 삼갈의 업적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딱 한 줄 적혀 있습니다. 600명을 죽였더라. 그게 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볼 때의 큰 일과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일과 작은 일과 항상 매치가 되지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영상 하나를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의 주인공이신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명은 각자 각자요.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는데 그 크기는 그분의 평가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큰 일, 위대한 일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툭하면 어디에다가 대자, 큰 대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강에 다리가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 그 많은 다리들 가운데 대자가 붙지 않은 다리가 없습니다. 무슨 대교 무슨 대교죠. 심지어 교회들 이름에도 같은 스피릿이 담겨 있어요. 교회들 이름 가운데 제일, 중앙, 대 또는 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바라기는 부디 거룩한 욕심만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 광고 같은 데 봐도 여러분 어떤 이벤트를 알 때 보면 직책들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회장은 한 명이면 되고 총재도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직함들로 여러 회장들, 여러 총재들을 만들어내요. 같은 스피릿 때문이죠. 중요한 직위, 위대한 일, 엄청난 성취 등등이 우리 안에도 이미 어마어마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성경적인 가치들, 작은 것의 중요함, 무명의 충성, 왼손이 모르는 오른손의 선행, 이런 것들이 경시되곤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우리는 경쟁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오늘 이 삼갈에게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십시오. 정작 중요한 일은 그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해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의 크기와 가치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만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그 인물들은 뚜렷이 두 가지 인물들로 나뉩니다. 그 구분은 그가 어떠한 일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냈는가, 그 일의 크기를 따르지 않아요. 대신에 그 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내었는가를 따릅니다.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은 종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중시하는 것은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에훗은 에훗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삼갈의 사명은 삼갈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김 목사의 사명은 김 목사가 감당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감당하시면 돼요. 사사기에는 역설적인 그런 예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손에 붙들렸던 나귀 턱뼈, 야엘이란 여인의 손에 들렸던 장막 말뚝, 또 기드온 선지자가 들고 있었던 항아리 등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기엔 너무 평범한 것, 너무 작은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작아도 됩니다. 평범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 왜냐고? 당신은 평범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전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또 앞으로 있어질 우리들의 다시금 재개되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매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하던 일이 있었어요. 주일 아침이면 제일 먼저 성가대가 오셔서 연습실 문을 열고, 또 식사 담당자가 부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스토브를 켭니다. 본당에는 안내팀이 오셔서 주보를 정리하고 예배의 환경을 살펴요. 스위치를 켜고 히터를 조절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평범한 섬김들 하나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삼갈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그런 평범한 인물들의 소박한 섬김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런 놀라운 것,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때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사사 삼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들의 시선을 붙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갈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엄청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막대기 하면 기억나는 성경 속에 유명한 막대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신비하죠? 하지만 그 앞에 나왔던 모세의 지팡이도 대단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 말입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쥐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막대기였어요. 지금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양들을 칠 때 사용해왔던 그 막대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 순간 그가 붙들고 있던 그 막대기는 단순히 양을 치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능력의 막대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는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것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소모는 막대기란 팔레스틴에서 보통 밭을 이렇게 갈 때 사용하는 한 2.5m 정도 되니까 제 키의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농기구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한쪽의 끝은 좀 뾰족하게 다듬어서 소를 몰 때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쪽 한쪽은 좀 뭉툭하고 넓적하게 만들어서 삽처럼 땅을 파고 이럴 때 사용했답니다. 그런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삼갈이 그런 무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우스운 막대기를 가지고 철기 문명,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는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맨 처음에 무기를 든 블레셋 군사들이 막 저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삼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찌 비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요, 삼갈 앞에 수북히 쌓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위트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금이나 은으로 지으셔도 되는데 가장 평범한 흙으로 만드셨어요. 홍해는요, 아까 말씀드린 모세, 양을 치던 막대기가 그 바다를 가리킬 때 갈라집니다. 골리앗은요, 시냇가에 굴러다니던 자그마한 돌멩이에 의해 쓰러집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너무너무 평범한 것이지만 블레 사람 600명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통 이런 평범한 도구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어요. 저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다 중간중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꼭 돌아가는 성경 속의 말씀이 있어요. 유학생활 중에 어느 날 있었던 스터디 캐럴이라고 제 공부방에서 있었던 큐티한 장면이었어요. 복음서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날 그 사건 속에 소년이 된 거예요. 원래 제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그마한 팔레스틴 소년의 런치박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제 자그마한 인생, 그 자그마한 능력을 갖다 드리며 순종했을 때 제 눈앞에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그 자그마한 음식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저의 평범함, 저의 별품 저의 능력 없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자란 사람 에훗, 그런 평범한 사람 삼갈을 들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삼갈 이야기예요. 자, 이상의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신 후에 우리 이번 시리즈 설교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함께 서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삼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평범함,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그 평범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막대기가 되어준 사사 삼갈. 하나님이 막대기가 되어주신 사사 삼갈.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요, 나의 상황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저와 여러분 혹시 그 상황이나 우리들의 능력, 내 형편만을 보고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에이, 그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는 그렇지 않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이,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내가 이 형편에 뭘, 내가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세나 사도 바울 정도 되는 거인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나는 너무도 평범한 이스라엘의 소모는 사람 삼갈일 뿐인데 뭐. 여러분, 우리 너무도 자주 그렇게 반응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땅속에 그거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에게 억지로 가지고 나오듯이, 내가 무슨, 내가 뭘 나서서 하다가 큰일 나려고, 내 신앙도 제대로 하나 못 챙기는데 무슨 교회를 섬기고 무슨 주님을 섬기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겠어.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한 반응이 있죠. 영성은 시선 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반응을 결정짓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서 좀 나중에,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좀 나아지면 그때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급한 일 때문에 안 되겠네요. 저는 아직 딱 요만큼인가 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제 하카톤이 하나 있는데 개가 몰려하는 아버지 이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주여 다른 일을 보내소서,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거절하는 모세입니다. 주여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기드온입니다. 그때 우리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 저는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일 뿐인걸요, 다른 도구들을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들의 실체를 보면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반대되는 반응도 있죠.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손에 나와 여러분의 평범함,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그 분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평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희 막대기댐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집에 있는 밭 가는 소 그거 하나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신앙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를 보고 주께를 향하오니 한 번 사는 제 인생, 한 번 믿는 예수님, 이왕이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 적은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밭을 가시든, 저를 통해서 소를 모시든, 아니 삼갈처럼 저를 통해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는 무기로 사용하시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몸에 힘을 빼는 것이더라고요. 나 목사네. 아니요, 힘을 빼는 겁니다. 나 이 정도 했었네. 아니요, 힘을 빼는 겁니다. 나 이만큼 안 해.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네. 아닙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가 주인의 손에 잘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을 뺀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아니 그분에게 의해서 편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과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평범함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두 번째 반응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요. 우리는 지금 삼갈의 저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었는가라는 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 앞에 하나의 막대기, 하나의 지팡이가 되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막대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막대기가 제대로 막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우선은 우리가 그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그분의 계산법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에게게 뭐 이런 일을 하라시냐 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작은 일이라 해도 우리는 그분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명을 결국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를 때가 많아요.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사이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특이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생전 처음 겪는 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주는 미국 땅이 어떻게 이렇게 초토화된 채로 이렇게 당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분의 뜻은 언제나 자명하게 드러날 것일까요? 물론 그분은 우리가 던지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다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또 당신의 모든 뜻을 자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신다 해도 부족한 우리가 그 뜻을 다 듣고 이해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와중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이제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맡겨진 믿음의 여정과 명하신 사명을 향해서 꾸준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야곱이요, 이민자가 되어서 베델에서 저 위에 바단 아람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함께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셨고 지키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한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우리 유니온 가족들 모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과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성도로서 할 일을 꾸준히 성실히 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아주 소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올 1월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우리는 함께 신약을 일독했습니다. 그게 맞춰질 때 우리는 바로 이어서 구약을 일독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집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예수 되게 오래 믿었는데 처음으로 성경을 완독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도 다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편지에다 신약을 써보세요. 그리고 막 신약 필사용지를 보내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나눠준 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많이들 예상하고 계시죠? 신약 다 썼다고 보나마나 김 목사님이 이제 구약도 쓰자고 하실 걸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과 함께 구약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더 놀랍게도 기다리다가 이번에 유스 친구들이 벌써 구약을 열어 창세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그뿐입니까? 처음에 교회에서 우리 가정으로 주보를 보내드리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전화들을 하셔서 먼저 헌금 이야기들을 꺼내셨어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격려받았습니다. 열심히 또 하시던 중에 이번에는 또 몇 분이 먼저 사랑의 헌금을 보내시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필요한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나눠달라 하셨어요. 제가 또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에 썼더니 또 거기에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 가정들이 필요한 분들, 교회 위에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번에 나라에서 한 분씩 보내준 1인당 1200불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가정들, 필요한 교회들에게 그 물질들을 흘려 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 또 사랑, 격려가 흘러가는 물질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진심으로 이 상황 중에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 가로 세로 퀴즈, 또 온라인 신방, 또 오늘 이번 주에도 2가지 새로운 이벤트와 제안이 나갔는데 여러분, 열심히 그 흐름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잘 걸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그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라고 선교회 열심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래전에 90년대에 구소련이 몰락하고 갑자기 스탄 컨트리들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문들이 확 열렸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 교회가 선구자였어요. 그때 얘기예요. 맨 처음 교회가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분이 왜 나서지? 뭘 어떻게 하시려고 나섰을까라고 걱정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 70세가 훌쩍 넘으신 분이셨고요, 몸도 챙기기 힘들 만큼 연약한 분이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계시고 기도나 좀 해주시지라는 말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께서 분명히 당신이 할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첫 번째 팀이 그 스탄 컨트리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막상 선교팀이 그 동토의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거점도 없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모두들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쓱 하고 그 동네의 장터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고려인들, 지금은 다 비슷한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계신 고려인 2세, 3세 그 동년배들하고 한마디 두마디 투박하게 말을 섞기 시작하시더니 결국은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의 거점들을 삼고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기회가 또 어떤 것들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좀 좋으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잘 하세요? 사람들을 많이 아세요? 물질이 좀 있으세요? 자녀가 있으세요? 재주가 있으세요? 말 없이 몸으로 하는 봉사를 좋아하세요? 혹시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들은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삼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싸움이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처럼 너무도 평범한 우리들이 그 인생을 마른 막대기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스스로 그것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싸움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느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이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대신 우리들의 싸움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정말로 붙들려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얼마나 평범하고 또 얼마나 부족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소 모는 막대기라도, 에웃의 불편한 오른팔이라도, 다윗이 시냇가에서 집은 자그마한 물맷돌이라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압을 격파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실험하십시오. 크기와 상관없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오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십시오. 비록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삼갈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